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며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돌아오신 후에 산상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습니다. 7장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천재개벽이 일어났을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반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손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다면 기초가 연약하여 태풍과 폭우와 큰 비바람에 치면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서 그 신앙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곧 믿음을 버린다고, 파산한다고, 상실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라는 말은 이 닦아둔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기초인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입이나 이단 교들을 주로 믿고 구주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고 또 매장당하셨고 매장당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의 안과 밖에서 같이 활동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거나 또 예수님을 믿어도 왜곡되게 믿는다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것이야 부활은 신화야 성령 그건 끝났어 이렇게 잘못 믿는 것도 모래밭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집을 건축하는 것은 성도들이 구속받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사자들을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는가 정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건축 재료로 인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땅에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신앙의 집을 세우면 공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시험해서 불로 타버린단 말이었습니다. 불로 타는 것은 집과 나무와 풀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동은 타지 않습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날 불로 심판받을 그날 불로 태운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두 가지입니다. 정화시키는 것,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우리는 더 믿음이 강건해야 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성도의 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은 14장의 1절로 3절의 말씀은 13장 전 장에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14장에 하늘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 이 집이 많다는 건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좋은 집을 비유했습니다. 맨션이라고 그랬어요. 맨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는
물질을 초월한 우리 영원히 거주할 천국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누군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13장에서부터 14장 이어서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방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너희는 누구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주 제한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물린 후에 부모와 처자식을 포기하고 문전옥답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 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새로운 정부가 만드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세상에서 한 자릿을 할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매장과 죽음에서 부활과 승천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꿈속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부터 강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가치관과 이심이 사라져버렸고 세상의 행복과 부귀영화와 죽음을 초월한 4차원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초월하고 죽음까지도 육신의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들이 너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서 맨션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너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아래쪽 본문 말씀 8절 이하 봤더니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보았다. 어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여호와 안에 있고 여호와는 내 안에 계신 걸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말이다. 내가 행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 말과 행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예수님과 같이 몇 년을 같이 살았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점수가 미달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주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믿어지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큰 은총과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됐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생사와 화복을 책임지시는 경건하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마지막 때 살아야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대요 올바른 도를 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앞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은 받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만은 그러할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너희와 같이 생활하시겠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와 천지만물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활동해 주셨어요. 하나님 택한 선지자, 사도, 선지자, 왕,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구속받은 백성들의 안에 와서 살으셔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생명을 생명 가운데 살으시고 문 밖에서 같이 활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여호와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왔던 하나님은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돌봐주셨어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현장에 가늠하여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셨고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꺼져가는 심지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셨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셨고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경고해 주셨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열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구약 하나님께서는 쉽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조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어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생수를 부어주셨고 진리의 말씀의 영혼의 떡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을 제시하였으니 기록된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선포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담대히 주장하셨고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실패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같이 살다면 실족합니다. 성령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고달픕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성령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알곡들을 위해서. 중생하고 회개한 모든 성도가 계속하여 반드시 성령을 충만함을 유지하고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생활은 내몬할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를 층층 포위하고 있는 호시탐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는 사탄이, 변장한 사탄이, 귀신들이 우리 주위에 방방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층층으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승리적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찬양에 합당한 도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조로부터 출생한 우리 전부, 내 영혼 육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출생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호랑이의 가죽처럼, 호랑이는 자신의 가죽이 보기 싫다고 그 무늬를 바꾸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호랑이는 자신의 가죽을 자신의 힘으로 무늬를 바꿀 수 없어요. 마치 청개구리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보다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은할 길로만, 저주받을 길만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빛이 있으면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 어두운 데로 스스로 도망가. 왜? 우리 속에 본성이 죄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마치 동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싹 썰어버리겠다. 사람부터 시작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아가는 새까지 이 모든 것을 지었음을 창조하였음을 내가 한탄하고 탄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면서 땅에 편만에 번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섬기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정욕지고 마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도에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서 택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의 세상으로 세워서 그들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신호등을 주었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10가지 이정표 신호등을 주었어요. 그것은 10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가늠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였어요. 그들의 죄악이 흘러 말랐기까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지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저주의 근본인 죄악을 해결하셨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행해야만 그가 의인이 되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없고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마지막 수단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우 간단한 것을 주셨어요. 제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복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간단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 구약에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미혹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왜? 인간들의 모든 속에는 사탄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고리것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갈등과 고민이 여기 있어요. 자신의 은행 심사가 표리 부동합니다. 집에서 생활과 교회에서 생활이 다 이중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추동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는 주를 거스리라니 성령의 원하심과 육체의 원하심은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무슨 비극입니까? 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 생활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할 수 없고 영생을 상실할 수 있으니 이런 비통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성령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종자 개변이에요. 한마디로 마귀 종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육의 몸을 신뢰한 몸으로 변화시켜 쭉 하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저자의 구약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성령과 같이 살아갈 것을. 그래서 민수기 11장 구약 모세오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를 내가 원한다. 그 당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왕, 구약시대는 그들에게만 성령이 내렸어요. 감화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가시기도 감화감동이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신을 나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300만에게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님은 지상 재림 이전에 반드시 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주면 5처녀만 신랑을 영접하러 들어갔었고 5처는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둘이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만 들림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계속 충만케 준비하는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마지막 5째로 처소를 건축할 재료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는 12계단이 있다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자,
제일만 십자가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은 오른편의 강도 상급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사사를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터 위에 내 집이 지어진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안배하신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집니다. 나는 가끔 천국을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교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 중에 배를 타다가 기차를 타다가 그 망망한 주짓수로 일주일 4일 기차를 타다가 배를 2박 3일을 타고 가다가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합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주님 원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하는 겁니까? 성령이여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수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내가 예비한 처소로 데려갈 것이니 현재도로 충성하라. 현재도로 충성하라.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됐어요. 결론은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나는 완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나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가? 나의 은행심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나는 곧 오실 주님을 위해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천국에 내가 거주할 장소를 준비하려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 재료를 보내는가? 우리가 시간을 들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건축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중에 11조 성령의 감동 따라 드리는 특별함을 그것도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건축 재료입니다. 또 선교험 등등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내 집의 건축 재료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너희가 쓸 집을 내가 지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축하러 간다고.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천국의 집을 거의 다 완성하면 우리를 데려오실 겁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게으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